할렐루야. 아멘. 옆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부산 엑스포 2030 엑스포를 기대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주보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도 제목도 걸고 그렇게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실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애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 물론 우리 나라가 또 이를 통해 더 발전하고 부산이 더 성장하고 또 영랑권이 더 강화되고 확대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부산을 통해 수도 없는 외국의 사람들이 오는데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게 하면 좋겠다. 선교의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유치 성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며 주보에 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지 다음 기회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새벽에 자다가 1시 10분에 새벽 1시 20분에 탁 깨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쉽게 안 됐다고 하는 그런 게 딱 뜨고는 조용히 듣고 다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막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잠을 싹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벽기도 소리 이제 종소리 듣고 탁 깨면서 탁 깨는 순간에 하나님은 중동 지방,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소위 이 중동 지방에도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중동 지방에 복음의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잖아요. 개방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탄압이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중동 쪽에는 여성들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히잡을 써야 되고 그냥 참 여러 가지 이 신앙적인 그런 박해도 많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아라비아 명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곳에서 월드컵도 열릴 것이고 올림픽도 열린다 하고 또 이제 이 엑스포까지 열리면 정말 이 자유의 물결 그곳에 구경 가고 관전 가는 사람들이 같은 중동권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 세계 자유 선진국가 그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그곳에 가는 사람들 다 거의 다 기독교인인데 왜 좀 뛰어나다 하면 똑똑하다 하면 괜찮다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이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제압하고 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동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 한국이 훌륭하지만 또 그곳에 가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또 다음에도 기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가면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잠언 17장 10절 충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충고와 꼰대가 동일시되는 세상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몇 년 됐습니다. 사회자가 길 가던 여고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잔소리와 충고가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물었더니 탁 그 여고생이 답을 하는데,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이고 충고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그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국민학생, 초등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답을 하는데,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뭐 저래.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막이 딱 등장하는데, No touch. 난 나야, 넌 너고. 이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물론 뭐 예능 프로라 뭐 그렇겠지만, 나는 나고 너는 니다. No touch. 내게 간섭하지 마라. 이제 이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가치관을 달리하는 사람의 시선은 불편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언은 거북하고, 우월한 지위나 우월감에 근거한 충고는 내 자존감에 생채기를 낸다. 한편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용납되고 통용된다면, 그런 현상들이 보편화된다면, 과연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궁극적 책임의 주체는 바로 나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고 드는 그런 그 솔직한 심령들을 표했다는 것은 뭐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일까, 바람직한 자세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세태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할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촌철활인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라. 그것이 미련한 자에게 막 매 몽둥이질 100대를 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약 요즘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막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이나 교육감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이 이런 식의 교육을 막 했다면은 막 언론에 막 인터넷에 막 난리 법석일 겁니다. 막 그냥 한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비전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눈일 수 있고, 미안합니다, 개 눈일 수는 있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태가 그런다 할 때 참 우리는 그래도 성경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몇몇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조금씩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고 있는데요. 옛날 개혁 성경, 우리가 이 성경 지금 개혁 개정입니다. 그 전에 성경 바꾸기 전에 그 옛날 성경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멍청한 이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지각 있는 이를 한 번 꾸짖는 것이 더 깊이 그 가슴에 새겨진다. 뜻이 좀 와닿죠? 예, 와닿습니다. 다음 다른 성경 공동 번역, 이거는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신학적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현명한 사람 한 번 꾸짖는 것이 미련한 사람 100대 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몇 가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뜻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해가 되죠. 예. 킹 제임스 버전, 이제 영국의 그 제임스 왕의 명에 따라 그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그야말로 이 보배로 보화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영어, 영국의 영어가 이 윌리엄 바클리에 의해서 그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왕의 명령으로 아주 이 정밀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세계 영어의 어떤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원래 12월 둘째 주가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도원 협회 안동지부에서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기도원 협회가 부흥을 해서 의성 쪽에서 그날 꼭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더래요. 기도원 협회 회장님이 우리 우재경 장로님이 회장님이신데, 저에게 아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어떡하죠? 하길래 어떡합니까? 원하는 자 먼저 하게 하고, 우리야 뭐 장로님 회장인데 안 하면 안 되고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1월 둘째 주 주일 오후에 뭐 올해 미뤄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그렇게 해서 1월 둘째 주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올해 기도원 우리가 이 안동 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무엇을 설교할까 하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를 증거할까요? 했더니 성경 복음의 성경의 번역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라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을까? 간단하게 예를 말하면 구약은 우리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 손에까지 가까이 오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계 공용어가 이 문화, 예술, 또 이런 경제 이런 측면에서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정치 이런 쪽에서는 이 라틴어, 이태리어, 라틴어가 근원어였는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이 70명에 의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이것이 구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게 70년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거스틴 시대의 동시대의 석학이었던 제롬 또는 히에로노무스,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신 분들은 히에로노무스 그분의 그 기념관이 거기 있는 걸 볼 것입니다. 히에로노무스 그분이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 우물가 그 안에 밑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방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 예수님 탄생교 옆에 제롬이 성경 번역한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벌써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이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신구약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벌써 성경이 벌써 세계 공용어화로 촥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에 의해서 영어 성경이 나오고,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또 영어 성경이 또 이렇게 구체화되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우리 한국에는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아래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영국 의회에 가서 이렇게 영어로 연설한 것에 대한 나름의 그 들으며 우리나라와 영국의 역사가 어떨까 뭐 이렇게 좀 짚으면서 존 로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당한 것을 자기가 듣고 내가 그를 대신해 조선에 가 복음을 전하겠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존 로스가 신약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띄어쓰기를 최초로 한 우리 한글의 띄어쓰기를 최초로 한 글이 바로 존 로스의 신약 성경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좀 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한마디 하면 파마하시기 바랍니다. 고대란 말 아세요? 미정원에 가면 옛날에 아주 이쁘신 분들이 윤정이 뭐 이런 분들이 그 고대를 하고 나서 고대. 김지세 고대 알아요? 그런 게 있어야 돼. 고대 이렇게. 요즘은 고대란 말 안 쓰더라고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다음에 파마하시고 이게 유머인데 이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거기는 뭐라 되어 있느냐?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우리 좀 번역과 비슷합니다. RSV라는 Revised Standard Version. 이거는 미국의 우리말로 하면 현대어 성경 같은 건데요. 제 신학 때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다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었는데 이 RSV 성경이 이렇습니다. Rebuke goes deep into a man of understanding than a 100 blows into a fool. 아주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 말로 충고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몇 대를 가지고 100대로 블로우 두드리 패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면 어떤 지혜로운 자의 충고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소리는 듣기 싫은 말, 충고는 기분 나쁜 말,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이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고하는 사람은 꼰대 같은 선생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선생님을 그냥 평가하고 막 옛날 고답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시대의 한 유행은 될 수 있고 막 그렇게 위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보편화되면 그 사회, 그 학생, 그 어린이, 그 청년은 상당히 미래가 암울하다. 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들도 그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들도 그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그들도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돼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바로 에이구 우리 엄마 뭐 에이 우리 아버지 뭐 하고 그냥 충고는 더 기분 나빠 해가지고 그냥 보기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보편화 다변화되면 안 된다 얘기야. 교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뭐 방송국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치탄 받지 뭐 해서 막 난리지겠지. 그러나 그런 소리 두려워가지고 이것도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면 목사도 아니죠 그거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잠언 17장 9절에서는 용서의 가치, 허물을 들추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사랑, 이불 같은 사랑, 이 사랑의 가치를 극대화시켰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는 바로 징계, 충고의 가치를 또한 극대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떤 잘못 혹은 오점, 결점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 말에 책망에 바로 반응을 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행동을 수정하고 습관을 고치고 혹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해서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처신을 합리화시켜서 누군가 이렇게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 그게 그 말을 들으면 기분부터 나빠져.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되면 매마저도 싸다 저것은 그냥 이런 평가를 지나고 받는다 이게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충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몇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충고와 조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음, 목사님 다음, 충고와 조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인용구를 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가 도랑에 빠졌다면 일단 건져내라. 그런 다음 소가 왜 도랑에 빠졌는지 원인을 찾아내 다시는 도랑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라. 소를 차로 바꿉니다. 차가 도랑에 처박혔다면 일단 차를 건져내라. 사람 건져내야 되겠지. 그리고 왜 차가 거기에 처박히든지 도로 구조가 왜 뭐가 문제인지 신호체계가 뭐가 문제인지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도 되겠죠. 어떤 한 인생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빨리 그를 건져내라. 그런 다음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는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가 도랑에 빠졌다면 일단 건져내라. 그런 다음 소가 왜 도랑에 빠졌는지 원인을 찾아내 다시는 도랑 근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라.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여러분 복사기 있죠. 지금 우리 복사기는 교회는 휴레펫 HP 회사에서 렌트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20만 원, 30만 원 같은 렌트비를 주고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할 때 되면 프린트 할 때 되면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토너인데 토너 잉크 말이에요. 잉크. 그 잉크가 이제 떨어지면 우리 토너 돈 주고 안 사요. 전화하면 렌트하기 때문에 HP 사장님 쫓아와가지고 렌트 이걸 갈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가 옛날에는 희미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주보 보면 우리 교회 주보 보면 늘 깨끗하게 아주 인쇄소 출판사에서 나온 것처럼 그보다 더 잘 주보를 찍어냅니다. 아주 고품질 주보를 찍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렌트하니까 교회가 투자를 이런 사무용품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런 주보 하나에도 정말 고품격 주보가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자랑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보에 오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자 잘 나오는가? 오자 안 나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첫판 찍을 때는 많이 나와요. 근데 저하고 김 목사님이 계속 오가면서 수정해서 그 오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막 휙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 모아두면 다 그 재산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 근데 지금은 이제 HP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여러 개 인쇄 기계가 장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록스라고 제록스. 지금도 복사기를 보고 HP 건데 제록스 거라고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요. 그 제록스, 이 제록스 회사의 잔다르크 여성 그야말로 장군으로 인정받는 앤 멀케이라는 이 분에게 어떤 동료가 앤 멀케이 제록스 회사의 회장이 되었던 그에게 이런 충고를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녀가 이 제록스 회사를 이제 맡게 될 때 제록스 회사가 굉장히 이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대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전체적인 회장이 되기 직전에 한 사업 분야의 사장으로 이제 막 등극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잉크젯 프린트. 그가 만들었던 잉크젯 프린트 뉴욕에 있는 공장의 사원을 무려 1,500명을 그렇게 자르면서 그 잉크젯 프린트를 그냥 다른 회사로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 제록스 회사를 그가 회장으로 추대를 받고 많은 사람을 하여튼 막 고용 해제를 했는데 전체 고용이 당시 9만 6천 명 그 고용 직원이었는데 이 구조조정을 5만 5천 명까지 줄였대. 4만 명 이상을 해고를 시킨 거야. 얼마나 이게 참 4만 개의 미국 가정이 다 이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정리해고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록스는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 회사가 부흥하니까 다시 옛날에 이제 고용시킨다는 구조조정한 분들 다시 또 이렇게 재고용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록스가 아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사업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가 또락에 빠졌으면 빨리 소부터 건져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소는 뭘까? 또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주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죠. 일단 회사가 휘청휘청할 때 일단 회사부터 살려내고, 그런 다음 상황이 정리가 되면 회사가 부흥하면 다시 사람들을 고용하는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대 경영학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IMF가 터지니까 막 해고 막 구조조정 막 하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 이런 데서, 제록스 회사 이런 데서부터 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다 시도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이 앤 머클리에게 소가 도랑에 빠졌을 때 소부터 건져내라 라고 말한 것이 조언이냐 충고냐 어느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겠느냐. 뭐 둘 다라 해도 뭐 무방해요. 뭐 조언이든 충고든.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충고라는 것은 남의 결함 혹은 남의 잘못을 진심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충고고, 조언은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돕는 것, 이게 조언이에요. 좀 비슷비슷한데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그래서 소가 도랑에 빠지면 소부터 건져내라 라는 것이 조언도 될 수 있고 충고도 될 수 있는데, 이 여성이 앤 멀케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고가 아닌 조언으로 받았다. 어쨌든 조언으로 받아서 그 조언을 듣는 귀가 있었고 실행하는 용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위에 이사진이 다 협조를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 해제하는 이런 아픔은 있었지만 일단 회사를 살리고 다시 세계적인 명문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경영학적 평가를 내린답니다. 자, 하나 더 다른 각도 있어. 충고와 잔소리. 충고와 잔소리.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이나 징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경은 책망, 충고, 훈계 이런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막 그건 뭐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막 이렇게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높이는데요. 여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훈계는 다른 말로 하면 타이르는 말인데, 라틴어로 하면은 라틴어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디스플리나, 이게 이 말은 규율, 훈육을 뜻하는 말이에요. 훈계를 찬다면 막 교장 선생님이 혹은 막 담임 선생님이 막 훈계하는 것은 그 학생을 엄격한 규율로, 그래서 훈육하는 막 그런 아주 집단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라든지 특히 군대 같은데 막 이런데 막 교도소라든지 경찰서 끌려가면 막 이렇게 막 이제 훈계를 받죠. 이제 눈도 못 돌리지. 책망이 있습니다. 이 책망은 인크레파티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질책 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질책하고 교정. 막 야단쳐 가지고 행동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어떤 그런 거 책망인데요. 또 다른 말로 징계로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훈계나 징계나 다 우리가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뭘 의미일까? 타이르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옳다면 싫더라도 따르라. 타이르는 말이 있다면 잘 듣고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싫더라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참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인생의 어떤 회기점을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변화가 동반된 삶이 있습니다. 엉거스틴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텔레비에 가끔 방영되는 허준 선생님도 그렇고, 허준 동의보감 허준, 다 이렇게 엄격한 선생님들의 훈계 내지 충고 막 이런 것들에서 탁 튀기도 하지만 그 다시
마음을 되잡아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렇게 해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자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 유방이 유방될 때는 장량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장량이 공자의 어록을 빌려가지고 유방한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잔소리가 아니죠. 신하가 왕에게 하는 거니까 잔소리는 안 되지. 충고를 하는 이런 충고를 해요.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이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서나 병에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말을 하는 신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명분이 되고, 당신이 제대로 된 황제가 되고자 한다면 이 장량의 말을 잘 들으라, 막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유방이 다 그 말을 잘 듣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질 포즈를 취하면서 어쨌든 항우하고 한테 맨날 깨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한나라가 형성이 되지. 물론 우리나라한테는 뭐 안 좋죠. 고조선을 쳐들어오고 뭐 고구려 쳐들어오고 뭐 안 좋지.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이 어떤 치세의 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키케로 같은 그런 이 철학자도 네로의 선생님이 지금 그랬대잖아요. 아 세월이여, 아 세태여 하면서 막 그냥 시대를 한탄하는 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막 시대를 한탄하는 이야기들, 옛날 사람들도 다 시대가 한탄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러냐 하면서 시대를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디 갑니까?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까치가 집을 짓는데 뭐 어디 달리 짓습니까? 현대 까치라 해가지고 뭐 세멘트 집 짓고 삽니까? 맨날 나무둥지가 살고 있어. 단 저게 집을 낮게 지을 때는 이렇게 좀 가물 것이고, 집을 좀 높게 지을 때는 홍수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까치가 집을 낮게 짓느냐 높게 짓는 거 보고 올해는 가물겠다, 올해는 뭐 좀 홍수가 나겠다, 뭐 옛날 어른들은 뭐 간음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까치가 나무에 집 짓는 건 똑같아요. 사람도 뭐 이렇게 뭐 옷은 좀 좋아지고 두꺼워지고 뭐 막 그렇죠. 오늘 어느 집사님 저보고 배를 탁 치면 목사님 배가 나왔네 그러길래 안에 입고 있던 얼른 조끼를 얼른 벗어서 배 좀 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람은 밥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덜 먹으면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몸 관리해야 된다, 건강 관리, 배를 좀 줄여야지, 응?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딱 듣고 행동하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려고,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당신은 내게 말해도 나는 난 먹고 싶고 다 먹고 그냥 나는 맨날 잠만 자고 그냥 해서 팅팅 살만 찌겠다 하는 거는 이제 덜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 세 번째 파트로 권면과 충고. 권면과 충고. 이 권면과 충고는 어떻게 다를까?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권면은 먼저 귀 기울여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권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권면의 특성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임직식 같은 거 하면 꼭 권면이 있잖아요. 격려사도 있고 뭐 권면도 있고 막 그래서 축사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축사, 격려사, 권면 그런 행사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회 목사님들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안 시키고 막 일부러 빼고 다른 분 시키고 막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행사를 좀 아주 줄여서 너무 그렇게 좀 과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뭔가 권면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권면은 한 사람, 한 영혼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주의 사랑과 긍휼로 그 인격에 감화를 주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좋은 권면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믿음 생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충고하는데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권면과 책망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충고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충고는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를 하는 사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너에게 충고를 하면 그 듣는 자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은 말하는 저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아주 인격이 좀 덜 성숙이 됐거나 아니면 그와의 관계가 이게 아주 덜 친한 관계가라면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섭섭함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충고 때문에 그 충고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반대로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이 반대의 거부가 너무 강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고라기보다는 늘 권면을 해야 되고 조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좋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도 충고하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충고는 매 100대로 미련한 자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권면도 조언도 충고도 다 있는데요. 우리 다윗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지를 들어야 돼. 다윗의 충고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하시는 말씀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 갈로 빈약한 자를 보살펴 권고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가난한 자 빈약한 자를 보살펴 권고를 주는 자에게 충고하는 자에게 라는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에게 죄인된 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게 때로는 내게 조언을 줄 수도 있고 권면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인데요 저렇게 하면 좋겠네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이에요. 성경은 권면도 아니고 조언의 성격 들어와 있어. 하지만 성경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안 하면 그에게는 저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이 늘 우리 귀에 정말 달콤하게 들리면 좋은데 때로는 내게 막 탁 튀기 나갈 때도 있고 아유 저 목사님 내보고 혼자 다 하는 말이네 하면서 그냥 왜 나를 저렇게 그냥 막 머쓱하냐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표정을 별로 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데 속으로 막 그런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없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 다 장 안 담그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이 다 내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다 파란 신호등만 있는 거 아닙니다. 빨간 신호등도 있고요. 파란 신호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다 푸른 신호등만 있으면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빨간 신호등도 있고 푸른 신호등도 있고 노란 전멸등도 있고 알아서 잘 가야 되지. 법을 잘 지키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법 내 인생의 빛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 아래 딱 있으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내 영혼을 때리고 성경의 말씀 때려요. 치고 말해요. 찌르고 말해요. 주님은
강제로 못에 지켰는데, 박혔는데 그 박히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한마디 딱 들은 말씀, 그것이 그 따끔한 아버지의 충고, 따끔한 선생님의 충고, 그 한마디가 지나고 보면 저를 살렸어요. 저를 되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영혼의 선생님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시대의 예언자가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걸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목사가 있고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복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좀 강한 법을 만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도 환자가 오면 병전자가 와서 이분이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냥 해서 그냥 강제로도 입원해가지고 링기를 맞추고 그냥 며칠이라도 강제 입원을 해서 몸을 간을 뭐 신장을 뭐 심장을 뭐 어디라도 좀 보호 조치를 하는 그런 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국의 건강이 훨씬 더 한국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너무 강력한가요? 그것이 그런 법이 나오면 그 나라 국민들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이분이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국가 의료보험으로 대주고 말이에요. 그런 정책까지 가야 돼요. 누가 그런 정책을 법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정말 한 표 던집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으시오. 이 방송에 안 듣지 듣나 그런 이야기를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것도 한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권고에 가이오 장로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말씀은 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내 생명의 보약이다. 이런 이야기는 텔레비 앞만 틀어도 안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 틀면 나오겠지. 그 외에는 안 나와 이런 이야기가. 교회 오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이런 마음의 충고가 있는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기도